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은 손을 들으셔서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박 장사하고 있었는데 트럭에 수박을 싣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수박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수박이 팔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장사를 접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박을 팔지 못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신호도 무시하고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며 따라오는 겁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에 속도를 올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도 경찰차는 빵빵거리며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한 20분 가다가 결국 수박 장수를 포기하고 길가에 차를 세웁니다. 그러자 경찰차에서 내린 이 경찰이 다가와서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 수박 한 동이만 주세요 하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심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두려움을 겪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두려움에 시달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모세는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음에도 바로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죠.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을 때 두려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놀이동산에서 바이킹 타보신 적이 있죠? 바이킹 기구를 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납니다. 어쩌면 세상이 두렵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본능적인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오직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아니면 정신 이상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각종 두려움이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법이죠. 여러분, 집에 담장을 쌓고 문을 닫는 것은요, 도둑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삶의 의지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실족시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요, 사실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은 공산치하에서 14년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늘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 그가 세어보니까 365번 나온다고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365일 매일 한 번씩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관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도망을 쳤을 때 그는 한없이 두려웠다고 그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 빛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요, 빛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과 구원과 능력은 누구에게서 오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관심 있는 분이세요.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늘 한결같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물을 건널 때 물 아래 길을 내시고 불속을 거닐 때 옷깃 하나 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죠. 26편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2절과 3절을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그에게는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기서 태어나다는 말은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어떠하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전 환경을 뛰어넘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어둠 속에서 빛을 봤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의 손길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에서도 생명의 능력을 봤어요. 그는 자신 앞에 놓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만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 당시 교황과 그 추종 세력은 루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루터가 그들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힘차게 지펴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때 지은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코리 덴범 여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기차가 깜깜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조용히 앉아 있어서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가 터널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조는 사자가 뒤쫓아올 때 도망을 치다가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는다고 합니다. 머리를 모래에 쳐박는다고 해서 사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방법으로는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구청 장신입니다. 갑옷으로 중무장을 했어요. 큰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고작 물맷돌 몇 개가 들려 있을 뿐이었죠. 어린 소년 구청 장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악인도 원수도 고통도 실패도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 절박하고 기막힌 상황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주님은 앞으로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어도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진을 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태어남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의 상처난 심령을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겠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얼굴을 찾겠다고 하죠. 얼굴을 찾겠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왜 만납니까? 만나서 반드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찾는다는 말은요, 육회라는 말인데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기도란 하나님을 불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대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불러냅니까? 그만큼 내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해결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불러내서 만나지 않습니까? 또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해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문제가 다급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드리고 그분 앞에 대답을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요, 간절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때로 믿음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그분의 얼굴을 찾겠다고 나선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입지전적인 사람 아닙니까? 목동의 신분에서 한 나라의 제왕에 이른 사람입니다. 용맹스러운 장군이에요. 주옥 같은 노래를 지은 시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이 시편의 대부분을 그가 지었어요. 그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쳤고 흩어졌던 12지파를 하나로 통일시킨 제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부분의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이룩한 것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16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늘 부족하고 죄를 많이 지은 터라 기도하기가 참 송구로울 때가 있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지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허물이 참 많았어요. 그는 간음자였고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때로 담대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조차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록 버림받지는 않았을지라도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라도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영접하실 거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 꼭 손에 쥐고 있습니다. 손에 쥐어야 안심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손금처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잊어버릴까봐 안심이 되지 않으셨던지 아예 우리를 손바닥에 손금처럼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잃을까봐 이번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아예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잘못 쓰면 손금이 좀 지워질 수 있을까봐 아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삼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분명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성막을 세운 사람은 모세 아닙니까? 또 성전을 세운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와 기도로 당신의 장막을 세우길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죠.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14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너는요,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다윗이 자신에게 한 명령이에요. 왜 명령하는가? 모든 것에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고통에 즉시 물러가던가요? 원수들이 즉시 사라집니까? 병이 금방 낫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도는요,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요, 줄을 꼰다는 말이에요. 줄이 꼬아지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밧줄이 만들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당장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엮으라는 겁니다.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계속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인격을 하나님께로 연합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든든한 믿음의 밧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 바르샤바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임박한 죽음 앞에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젊은이가 벽에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느끼지 못한다 해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그러자 그 글귀를 보고 송장처럼 굳어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당장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두려움과 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엮었던 것이죠. 그러자 두려움을 넘길 수 있는 영혼의 밧줄이 만들어지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든든한 영혼의 밧줄을 읽어가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셔야 됩니다. 태아도 10달을 기다려야 출생하죠. 아이가 보고 싶다고 억지로 낳게 하면 미숙아가 태어나서 서로에게 불행합니다. 기다리면서 부모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다음에 이삭을 품에 안지 않았습니까? 조급하게 서두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 편한 날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했어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 안에 전염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전염병이 멈췄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일에 또 일익을 담당했던 집단들이 바로 신천지들입니다. 그런데요, 신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는요, 사실 한국교회 부패와 타락을 통해서 자라난 거예요. 신천지에 의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반듯하고 말씀에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했다면 그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자라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어쩌면 한국교회 그 다윗의 불순종이 전염병을 창궐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어쩌면 한국교회와 우리의 불순종이 이 땅에 재앙을 불러오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예배 중단을 요청을 해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빛을 잃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물론 그 과정이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지 말고 내 안의 말씀을 채우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채우고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밧줄, 구원의 밧줄, 능력의 밧줄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